오늘 이제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오늘은 대답을 좋습니다가 아니라 감사의 달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옆분들에게도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우리 옆분들께도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인간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용서받음,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영혼의 생존을 위해 이 용서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죄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빚, debt를 말합니다. 빚이에요. 부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빚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빚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빚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고요, 빚 때문에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빚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 있으세요?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빚을 권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부자도 다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야 신용이 좋아지고요, 빚이 있어야 텍스 혜택도 더 많이 받는 참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죄를 빚으로 비유하신 것은 옛날 그 당시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빚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죄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좀 꺼려져요, 쓰기가. 교회에서도 죄라는 말을 쓰기가 이제 꺼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죄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날도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벌써 우리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죄 대신에 선택이다, 이런 말을 쓰고, 죄 대신에 이건 사람의 각자의 기호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빚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빚에 둔감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깔리고 말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면 우리는 결국 죄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빚 권하는 시대의 그런 사회인데, 또 한편으로는 죄 권하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여러 캠페인들을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죄 짓고 삽시다. 어떤 것은 여러분, 죄 짓고 살아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캠페인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도 마치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분명히 죄인데, 죄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권하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죄인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죄에 둔감할까? 사람이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작은 얼룩도 아주 잘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에는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좀 묻은 게 있나 이렇게 잘 살피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조명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얼룩이 묻어도 그 얼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명보다 훨씬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만약 우리 중에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누구도 다 당신은 우리 중에 제일 깨끗합니다, 제일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항상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 때에만 자기의 죄의 얼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늘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어서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1년이면 한 3-4번 정도 훈련을 갑니다. 훈련을 가는 일정이 대부분 그래요.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돌아오는 게 훈련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전투 모드 쓰고 전투복도 입고 군장도 메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것인데요. 지금은 뭐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까만 구두약으로 발랐어요. 구두약을 얼굴에 다 칠하고 훈련을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꼬박 일주일을 한 번도 씻지를 않아요. 칫솔질 거의 못합니다. 칫솔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먹을 물도 부족한데 어디서 칫솔질을 하겠어요? 칫솔질 못해요. 속옷, 겉옷, 양말 한 번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흙더미에서 뒹굽니다. 생각만 해도 더러우시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더러운 걸 전혀 몰라요. 옆에서 하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간 사람이 씻지 않아도 그렇게 더러워지는 게 아닌 거구나. 근데 제가 정말 운 좋게 말년 때쯤에 그 부대가 다 훈련 나갈 때 부대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두 명 정도 지키거든요. 그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정말 운 좋게 제가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우리 동료 군인들은 열심히 지금 훈련하는데 저는 휴가처럼 아주 편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들어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기 연명자부터 부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안 봐도 알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 더러운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내무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더러운 건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아는지 아세요? 샤워할 때 알아요. 이제 다 옷을 벗고 그 받아놓은 물을 이렇게 몸을 씻기 시작하면 그 떼꾸정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거 보고 내가 더러웠구나. 깨끗한 옷 갈아입고 그러면 내가 벗어놓은 그 전투복에서 냄새나는 거를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은혜의 빛 아래에는 얼룩이 작은 것도 하나하나 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왜 죄인인가?
교회 전통은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죠.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전에 내려오는 죄다.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어떤 분은 원죄를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그게 계속 흘러내려와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원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좀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담이란 뭐냐면 고유명사로 한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아담이라는 개인.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한국말로 옮기면 그냥 그 뜻이 그냥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인 것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의 한 개인의 죄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옛날 옛적 태고적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런 죄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죄가 죄의 뿌리라면 자범죄는 그 뿌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그 많은 죄들을 말해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이런 죄죠. 구약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되죠.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면서 죄를 짓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구약은 하지 말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구약은 겉으로 살인한 사람만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살인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살인하면 진짜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살인자 있지 않으세요? 도둑놈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음탕한 호색꾼도 있고요.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1년에 몇 번씩은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또 몇 번씩은 도둑질도 하고요. 몇 번씩은 간음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하고요. 수없이 욕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인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아주 큰 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전통은 이런 죄를 가리켜서 나태죄, 태만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 다 믿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거 믿지 않는 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다 태만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 라고 아는 사람도 그 목적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세월호 사건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뭐냐면 그때 한 아이가 배에서 튕겨져 나와서 물속에 있었대요. 건져냈대요. 군함으로 끌어올렸대요. 육지에 있는 병원과 계속 이렇게 교신을 나눴더니 육지의 병원에서 판단하여 빨리 헬기로 후송해라. 20분 거리에 그 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그 아이를 싣고 헬기 있는 데까지 갔대요. 근데 그 헬기를 그 아이가 탄 게 아니라 지휘관이 타고 가버렸대요. 몇 분 뒤에 헬기가 또 왔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또 아이를 안 태우고 높은 지휘관이 타고 가버렸대요. 몇 분 뒤에 헬기가 또 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또 높은 사람이 헬기 타느냐고 이 아이를 헬기에 안 태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를 4번인가 3번인가 갈아타고 4시간이 넘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정말 해야 될 바, 사람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바를 안 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없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비참한 심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막 너무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비는 대상은 자비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때문에 기쁜 때도 많은데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아이 때문에 화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잘못하면 딱 붙잡아 세워요. 딱 쓰게 한 다음에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라고 제가 강요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 잘못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라고 약간 좀 강요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까? 잘못을 따져서 그 아이를 벌 주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네,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모는 안아주는 거예요. 와락. 그리고 괜찮다라고 다독여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려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냥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그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성가대에게 부탁을 해서 주기도송을 좀 불러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말 오늘처럼 멋지게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한때 한국 교회는 이 주기도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게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예배 때 주기도송으로 주기도 암송을 대신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나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주기도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에 있는데 그 노래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곡조와 가사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거 곡조와 가사가 너무 안 맞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건 없어도 되겠지 하고 빼버린 것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원 여러분,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아세요? 네? 그냥 나 올해 찬양 잘해야지 그것만 생각하셨죠?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기도는 빼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용서를 비는 기도의 중요한 두 축 중에 한 축을 차지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축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또 다른 한 축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축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저걸 잘 보시면 여러분은 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기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용서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아마 그 교회 내의 누군가가 혹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몹시 괴롭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베드로의 괴로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좀 제 괴로움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승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가 용 쓴다, 힘들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자비를 구하죠.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줘서 빚 갚는 시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대요. 그리고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죠. 너 빚 갚아라 라고 협박합니다. 똑같이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반드시 갚을 테니 빚 갚는 시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했나요?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쳐넣어 버렸죠. 너 빚 갚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에 빚을 다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다 없애주었으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후에 그를 감옥에 넣고 너도 갚을 때까지 못 나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에서 아까 말한 저 죄가 빚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만큼 용서해 주신 거냐 하면 10,000달란트만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져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에게 갚아야 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값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일삭이에요. 풀타임으로 하루 꼬박 일하면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니까 며칠치예요? 100일치죠. 석 달치. 석 달치 월급을 탕감해 주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몰랐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달란트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며칠을 꼬박 일해야 돼요? 6,000일.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몇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가요? 20년 일해야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무려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인이 먼저 탕감해 준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석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빚도 지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용서란 그런 것이에요. 용서가 괴롭고 용서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되어진 일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뭔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10,000달란트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 너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의 예식을 나누죠. 성찬의 주된 능력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새로운 용서를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 여러분은 20만 년어치의 죄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3개월치 나에게 죄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가정에서, 어쩔 때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베드로처럼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용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